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익혀서 예를 들어서 뭐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어제 1장을 할 때 우리가 그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를 해석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할 때에 이 복음서 간에 먼저 기록된 어떤 그 순서가 다음번에 기록되어지는 복음서의 영향관계,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가려고 하면 신학교 가든지 뭐 연구를 뭐 철저히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뭐 신학교 안 간 사람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할 것은 없단 말이에요. 복음서가 그렇게 비교를 하고 하는 거 해봐야 4개밖에 안 되고, 더구나 4개 중에서 요한복음은 제외시키도 비교하는 부분에 대한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은 별도로 두는 그런 것으로 해도 된다. 그럼 3개인데 3개 중에서 누가는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지. 제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유대사이들이 있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즉 지금 이스라엘에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간 뒤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특별한 계층들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동요로 인해서 누가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을 보내서 동향을 좀 한번 하게 보고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보고서를 보내라 하는 부탁을 받은 누가라. 시대적으로 분명히 떨어지죠. 요한복음보다는 빠르지만은 마태나 마가보다는 훨씬 뒤에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잠잠하게 우리가 연구를 안 해도 이런 상황 같으면은 자연적으로 시기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할 때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느냐 그러면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 자체가 마가냐 마태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기준, 이것이 지금 신학교서나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지금 마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듣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마태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해석을 할 때는 마가복음의 환경을 먼저 본다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마가가 이것을 인용을 한 그것을 마태를 먼저 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복음서라는 것이 없는 시기에 마태는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이 예를 들면 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형편을 볼 때 글을 썼다, 글로 남겼다 할 때는 창의성을 보면은 마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뭐 이렇게 편집하고 어떤 건 뭐 이 자료는 여기였고 이 자료는 여기였고 하는 어떤 의도적인 그런 면에 볼 때 마태가 훨씬 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구분해가지고 마태를 할 거냐 마가를 할 거냐 하는 차이에서 이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마가를 할 때 마가복음 이정을 할 때 계속 이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왜냐하면 제 입장에는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 하면은 마가복음을 먼저 하고 마태를 하겠지만은 저는 마태복음을 먼저 하고 마가복음을 한 이유가 뭐 책 순서도 그래 있지만은 이것을 마태를 먼저 썼다라는 것 때문에 마가가 어떤 전도 현장 어떤 급한 이 지금 여러 가지 현장 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안 합니다만 이런 요구사항이 전도 현장에서의 필요한 요구사항 때문에 급하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어떤 발췌 간추려 가지고 자기들한테 있는 자기들이 글을 읽어야 될 사람들한테 지금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어서 글 내용의 순서라든지 글 내용이 이걸 다음에는 이걸 넣고 이걸 다음에 이걸 하는 이런 개념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마태한테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마가가 필요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록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필요한 환경 속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창의성이 있다는 것은 마태는 이런 내용의 기록할 때는 순서를 정하는 거지. 이거는 언제 순서에 들어가서 어느 거하고 연결되어서 지금 어떤 내용을 걸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만 마가는 그것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있는 자료니까 있는 자료 이렇게 몇 군데 몇 개를 이렇게 딱딱딱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계속 안 해도 똑같이 안 하더라도 이미 자료가 있으니까 이 글을 읽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읽었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을 누군가가 이 내용을 뽑아서 마가가 기록했다 그러면은 마태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기록한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전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용되어 있는 알려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 없고 그냥 이 마태에도 있으니까 나는 그 중에서 일정한 내용을 지금 현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어떤 복음의 그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들의 입에다가 성도들의 입에다가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전도 현장에서의 예수님에 관계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선포되어지는 내용, 선포되어야 될 내용들을 간추려서 마태에서는 좀 내용이 길고 어떤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내용이라 하면은 그것은 마가는 그것을 딱딱 뽑아가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이런 그 내용하고 늘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마가복음에 항상 있다. 이 내용을요, 우리가, 좀, 이렇게 긴장되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뺏겼었다 그러니까, 복사하는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노트도 많이 있고, 공식도 많이 있고, 쓸 필도 많이 있고, 컴퓨터로
두들기 하면은 몇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이런 그 내용을 뭘 그래 뭐 누가 마가복음이라 하고 딱 자리를 주겠나 이렇게 하면요 이게 참 이야기가 달라져요. 굉장한 나이가 들어가지고 마가락하는 사람이 한 평생을 보내고 나이가 많이 들고 또 그러고 부모로부터 분리받은 어떤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관리 부분도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측면과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자기가 나이가 들 때까지 보낸 세월은 전도 현장이라 아는 기 전도 현장이라 그동안에 바나바하고 또 바울하고 따라다니면서 나이 들어가고 바울이 뭐 저기 로마로 오락하니까 그때 감옥에 있는 로마에 있는 바울도 만나고 하는 이런 이 바울과 이 바나바 그다음에 전도 현장에 대한 이런 것이요 아주 몸에 꽉 배어 있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이후에 삶을 보내는 그 교회 중심으로 삶을 보내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삶에 이런 자세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던 한 인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로부터 받은 그 여러 가지 내용, 감동, 그것을 통해서 전도 현장에 필요한 전도 현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그 어떤 표현을 할 때요. 어떤 그 전도자 예수, 그리고 전도자 마가 하는 이런 전도하는 이 전도 현장에 대한 보존, 이런 걸 볼 때 마가복음의 어떤 그 장점일까, 그 다음에 그 보존의 어떤 가치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요. 이건 굉장히 의미를 두어야 되고, 우리한테는 참 다른 복음서에 그 찾을 수 없는 특별한 특징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마태복음에 다 했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특별한 내용이라 하고 이렇게 할 그런 내용은요 사실은 좀 드물다 봅니다. 드물다 봐요. 어떻게 하든지 이런 환경을 왜 지금 이런 내용을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마가는 이렇게 옮겨 썼을까 하는 이 저자의 의도와 그 다음에는 그 현장, 전도 현장에 대한 다시 말하면 유대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했었던 일이 이것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마가 그 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때 수리아 안디옥 지역을 보고 있는 그 마가의 그 환경 속에 마가는 그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그 자리에 옮겨 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다. 이 전도 현장의 그 특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자체가 2000년 전에 되어진 사건이지만은 오늘 우리 현장에 여전히 적용하여 여전히 또 나타나야 될 사건으로 사실 이게 현재적이 현재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의 우리의 특징을 그런 쪽으로 시각을 가지고 우리 봐야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자꾸 알려주고 하는 이런 일도 예수님의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것이 하나의 어떤 기준이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자꾸 전해져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예루살렘 또 갈릴리 지역 여러 가지 지역 자체가 이렇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지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곳에서 곧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 현장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중심이 마가복음에 아주 역력하게 있다. 그래서
강한 거예요, 강한. 어찌 보면 필체가 전체가 막 힘이 있고, 예수님이 마치 지금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도 계신 듯이 팔레스타인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치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신 듯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기록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배경은 마태복음에 있는 그 예수님의 걸어갔던 걸음을 하지만은 마가의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있는 곳에서도 지금 같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지금 소개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 여기 이제 2장 1절을 쭉 보면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로 보는 겁니다. 보면은 수일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이런 표현을 하면 방금 한 이런 해석을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소문이 들린다. 즉 이 복음을 듣는, 이 복음을 읽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많은 환경마다 바로 그곳에는 예수님이 들린다,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소문을 듣기를 바라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똑같아 하더라도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분위기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고, 그것이 승천의 내용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있는 사람에게만 통용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기가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하면은 그 계신다는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걸어가는 걸음을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 성도 가정에 이런 소문이 들리기를, 집집마다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소문이 들리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보는 의도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자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상황을 지금 땡겨오자는 거지. 예루살렘에 있는, 안 그러면 갈릴리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지금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한 성도의 가정, 안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 그 교회다가 딱 갖다 여차는 거예요. 지금도 수리아 안디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모이지 않느냐. 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많이 모인 곳에는 바로 여기는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일을 해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성천하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하신다. 이 현장의 이전,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현장을 그대로 옮기려고 하는 그 내용, 그 의도,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다. 우리는 마가를 통해서요, 이 자세를요, 많이 익혀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전도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자세가 언어로만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내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 올바른 전도 어떤 그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말 속에, 언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와 연결되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에, 지금의 예루살렘에,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에 분명히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 자체가 현재적으로 내한테 어떻게 적용해가지고 바로 너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길 바라고 너도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현재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수님 이러한 자세가요 근본적으로 하더니 관이라 관 파이프 속으로 딱 그런 파이프를 딱 들고 사실은 그 속에 막 여러 가지 언어와 여러 가지 어떤 환경들 만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냥 쫙 해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든지 또 섬긴다든지 또 가르친다든지 그럼 뭐 연예인으로서 뭐 나타낸다든지 하는 이런 것 자체가요 복합적으로 아주 스케일도 막 다양한 이런 내용을 갖고 70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환경에 맞춰서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이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재적인 사건으로서 되어질 수 있는 내용 다 다르죠. 말이 다 다르더라도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임재 2000년 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타냈던 어떤 기록된 서술적인 그 내용들이 그대로 오늘 현장 내 현장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자세가요. 이게 필요하다는 마가복음이 바로 그걸 바라는 거죠. 전도자로서의 그 현실을 나름대로의 삶을 보낸 마가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단순하게 복사 이렇게 보면은 내용 자체는 단순하게 복사되는데 왜 단순하게 복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 다시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 계신 것에서 마태복음 하나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만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걸 통해서 그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수리 안디옥 지역에 있는 자들 또 그러고 수리 안디옥 지역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더라도 그 지역마다 가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냈던 갈릴리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그 지역명 이름만 달라지지 그대로 동일한 사건으로 동일한 역사 그 주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런 중심을 담고 기록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마가복음을 봐야 되나. 현장을 보면은 사건 현장을 보면 이거 마태복음에 그대로 있는 거라.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뭐 또 다르게 마가복음에 있으니까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마태복음에 있으니까 다르게 해석. 이거는 뭔지 모르게 잘못된 거고. 현재적인 예수님의 그 사건 자체를 현재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마가복음은 읽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의 그 이 장분리가는 것도 물론 이거는 뭐 마가와 마태와 누가와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지은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장분리로 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장분리는 어떡하네 그 마태복음이 가장 어떤 그 지은 이의 의도에 따른 그 분리로서는 정확하게 됐다고 보고 마가복음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같이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 분리했고 하는 이런 거 연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률성이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그 장 분리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1장에 있는 사건이 2장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2장의 사건하고 3장 사건하고 이게 장 분리를 통해서 암송을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그런 복음서가 좀 그건 뭐 본문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 장을 이렇게 연구한 이렇게 구분해갖고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난해한 좀 그런 구분이 있는 게 있다. 예를 들면은 오늘 23절에 나오는 안식일 같으면은 안식일 되면 2장에 있는 23절인데 3장에 또 안식일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연속해서 나오면은 딱 한 장을 해갖고 탁 이었으면은
이게 좋았을 건데, 이런 장을 분리하는 이런 부분이 탁 잘리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부분이 마가복음에는 좀 그런 것도 좀 있다. 그거는 뭐 성경 본문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 뭐 암송을 하려고 하면은 몇 장에는 안식에 대한 내용이 있어, 몇 장에는 마가복음, 몇 장에는 뭐에 대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장을 해가지고 탁 이야기하려고 하면 조금은 어렵다. 마태복음은 그게 탁탁탁 어떻게 보면 짜임새 있게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맞아가는데 맞춰지는데, 마가복음에는 아마 그런 장국은 좀 안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1장에는 뭐 전체적인 개론이라고 하면은 2장에는 어떤 개론 중에서 전도 현장적인 그 시각으로서의 마가복음을 보는 하나의 자세, 즉 현재형으로 예수님의 사건을 단순한 기록으로만 보려고 하지 않는 마가의 의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지는 그 기록 자체를 단순한 하나의 장소에서 일어났던 그런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 계속해서 나의 사건, 내 현장에서 시대가 막 변하더라도 문화가 달라지더라도 바로 그 현장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인도하는 그런 전도적인 현장,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현장, 현재적인 현장, 그런 우리가 표제를 하나 만들어서 오늘은 이 장을 보려고 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별도로 볼 게 없는 그런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정도 없는 건 아닙니다. 마가에만 있는 자료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에 없고 누가복음에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런 것은 또 그대로 특별한 어떤 특징을 두고 있고 완전 복사는 복사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볼 때는 그런 것을 사명처럼 글을 쓰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자료가 또 마가복음에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현재적인 사건으로 보는 마가복음의 어떤 특징,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봅니다. 우리 전도자의 자세가요, 마감 자세, 전도자의 어떤 훈련이라 그럴까, 안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 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옆에서 계시는 듯이 현재적인 그런 자세로 말하는 것에서는 마가복음이 아주 독특하고 특징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덧입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개인적인 우리 성도라고 할 때 전도하는 자리는 어떻게 하든지 시작했다 하면은 죽을 때까지, 코로 숨이 끊어지는 데까지 이 전도자의 자리를 유지하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축복하는 우리 개인의 모습이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는 절도 괜찮고 이슬람 사원도 괜찮고 티베트 사원도 괜찮고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을 인도하려고, 좋은 데로 인도하려고 나선 자들의 그러면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높은 자리에 두고 귀한 자리에 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그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모이는 이런 자리에는 이것이 전체가 하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온 인류에게 전하는 이런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전도로 하나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또 있어지기를 또 우리가 축복하고, 민족을 향해 축복할 때 우리 민족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새벽마다 부르짖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이 복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쓰임받는 그런 흔적들이 앞으로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계속 남기려는, 이런 언어들을 이런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자 있으니까 우리 민족이 반드시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발걸음을 걷는 것을 우리는 다음에 천국에서 정인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 축복받고 참 온 전 세계 인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못했던 거 우리가 하겠다는데 그거 뭐 누가 말리겠어요. 얼마든지 축복하시. 그 축복을 하는 시간 저 삼창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여